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두움 속에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앞에 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아멘. 나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 아멘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중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네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처음과 나중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부릅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랑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다시 한번 내 상한 맘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멘.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에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에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구니 성실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에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에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의 성실하심 찬양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면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모든 만족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유익이 되시는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깊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는 고백이 깊은 우리 삶 속에 자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각자의 모습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제 생각, 제 뜻, 제 욕심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종전 주님의 사랑이 흐릿해지고 그 사랑을 부정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세상에 사로잡혀 삶의 참뜻을 모르고 분노성의 갈급함 속에 방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는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의 뜻이 깊게 자리하여 방황 속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다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들과 상황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지만 주님을 잊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 같이 분노하고 주님의 사랑과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이상의 논리에 눈길과 발길을 보냈습니다. 주님,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귀한 모습들 우리 각자 상황들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영광과 볼 수 있는 시선들을 판단하는 데에 쓰는 것보다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기는 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월이 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힘듦과 어려움을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고뇌하고 씨름하여 주님 앞에 진솔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여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며 늘 성장하는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Y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한 달간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궁금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귀한 말씀 준비하여 전해주시는 박효선 목사님에게 크신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그 가정에도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크게 잡으래 화면 좀만 조금만 좀 뒤로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그 멋 좀 부려봤어요 앞에. 이걸 멋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Y 시리즈 4주 동안에 진행하는데 일단 박수 한번 하시죠.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그 4주 동안은 좀 우리의 지성을 좀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좀 체계적으로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앞에 이야기들은 강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필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4주 동안에 계속 있을 패턴을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는 거는, 저기 우리 기현 회장님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 손에 보면은 마이크가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대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주 동안에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왜 헌신해야 되는가를 나누고요. 마지막 네 번째 때는 이 세 가지 배운 내용을 총합을 해서 Q&A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만 답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논의하고 또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설교보다 중요한 시간은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 시간을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찬양 끝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4주 동안의 특심으로 좀 여러분들 좀 모여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박수까지 나고 감사해요. 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 한번 돌아주세요. 나에게는 믿음이란 이런 거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믿는다. 믿음이란 나에게 이런 거다. 뭐 하여튼 믿음에 대해서 좀 자기 신앙 고백을 한번 좀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짜고 했잖아, 다 그지? 이때 100분 토론처럼 다 같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신혜야, 잠시만요. 신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신혜가 생각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뭐가 됐든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언어로.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러면 제가 이럴 때마다 SOS를 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정은 자매. 정은아, 오랜만에 우리 정은이 봤는데 오늘 정은이가 아주 흑당 버블티처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정은이가 한번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은이의 고백을 잘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이 뭐냐? 왜 믿냐?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돼요? 그럼요. 좋아서 믿어요. 좋아서 왠지 정은이가 얘기하니까 되게 묵직하네. 좋아서 뭔가 그래요. 좋아서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바로 성훈이가 한번. 성준인데요. 미안해. 성준아 미안해. 성준아 나를 가만두지 마, 알겠지? 미안해. 우리 성준이. 켜져 있어요? 저 죄인이라서라고 하는데. 죄인이라서. 네. 그래요. 죄인이라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사실 저 안 믿었거든요. 음. 근데 모태 신앙이니까 사실 다녔던 거였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믿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도 또래 모임 때 했던 말이었는데 왜 믿냐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이건 아니면 그냥 다니니까라고 하는 대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왜인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냥 뭔가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을 잘 정리를 못 하겠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되고 또 아무튼 잘 정리를 못 하겠네요.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저렇게 용기를 내서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이야 미안해. 한이. 하이. 자, 우리 한이는 왜 예수를 믿나요? 혹은 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이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이유는 믿고 싶어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믿고 보면은 싶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끝난다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믿고 싶은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래. 아니 형찬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막 탐복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제일 리액션이 좋은 형찬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형찬이는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형찬이 머리 드레싱이 아니라 미안해. 그 뭐라 저 뭐라 그러니 저렇게 머리 눌리는 거를 뭐라 그러지? 매직 했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드레싱이 왜 나오지? 미안해요. 너무 수준 떨어졌네. 미안해요. 예. 감탄했던 이유가 저도 똑같이 생각해서 저는 믿음이란 거 약간 소망과 선택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확실치 않은 거에 대한 확증이나 실제보다 내가 그거를 믿고자 함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한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래요. 알 것 같, 아리송하면서도 뭔가 깊이 있는 얘기 같아요. 좋습니다. 몇 분만 했지만 여러분들 각자 나름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예수를 왜 믿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크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거나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혹시나 어떤 청년들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는 건 맞을까 하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단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그 교리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거를 먼저 좀 다루면서 출발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 세상에서 쓰는 용례적인 믿음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을만 하면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믿을만 하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정합성이 있을 때 믿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합리성, 정합성. 따라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을만 하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우주가 너무 광활한데 이게 공간 낭비야. 그리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정교할 리가 없어. 이거는 지적 설계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정합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전제가 우리한테 짙어가지고요, 아주 대전제처럼 우리한테 거의 착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믿기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못 믿을 이야기들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아까 한이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믿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정합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애초에 정합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용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그러면 출발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물음표 딱 해놓고서 정의를 지금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걸 머릿속에 정답처럼 딱 넣어놓으세요. 믿음이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이라는 내용을,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용현이가 손을 들어줬어요. 역시 임원이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용현이. 일단 복음을 말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게 저한테 기쁜 소식으로 들리려면 첫 번째로 제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가 있다라는 그 세 가지를 믿어야 이게 저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야, 아니 이거 화면으로 보는데 박해일을 닮은 것 같아 좀. 잘생겼어. 그래. 한 번 더 비춰주는 센스. 그래요. 용현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꺼번에 묶으면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저 얘기를 한꺼번에 묶으면은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원래 안 믿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정합성과 합리성으로 접근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왜 안 믿기는지를 이제 좀 상세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인간은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호모 피델리스. 한번 적어볼까요? 호모 피델리스. 번역. 호모 피델리스. 피데 뭔가 느낌이 오나요? 그렇지, 페이트예요. 라틴어인데요. 호모 피델리스는 뭐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생물학자인데 인간에게는 믿음 엔진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죠? 아니야? 야, 목사인 나도 잘 벌고 싶. 잠깐만, 이거 유튜브 방송 안 되죠? 돈은 다 잘 벌고 싶잖아요. 건강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때에 노력합니다. 무엇이든 중요하게 성취되기를 바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든요, 잘 들어보세요. 삶의 기쁨을 통찰하고 성찰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말해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냐면, 내가 잘 된 거는 잘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운이 8 이상 작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는 데가 제가 보니까 인스타 같아요. 이해되세요? 인스타에는 돈 자랑하고 뭐 잘한 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인스타충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게시물 올라오는 거에 저보다 빨리 좋아요 누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허풍과 달리 진지하게 자기 삶을 숙고하고 성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내 삶이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잘 됐는지, 내가 어떤 운을 무슨 조건 때문에 받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다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과 정합성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결론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구라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종의 믿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합리적이고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호모 피데우스라는 거예요. 피델리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든 거짓된 믿음이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믿음을 정합성과 합리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 여러 가지 자신을 고양시킬 것들을 동원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서 같은 거, 그죠? 주식 투자 잘하는 법, 부동산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성공한 사례들 같은 것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카피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과 환각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그런데요, 이러한 다양한 그 착각, 그 믿음을 부추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뭐가 들어왔냐? 종교가 들어왔어요. 이게 패착이에요. 이게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구원자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예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예수. 내가 교양인으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주고 싶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 존재가 아니라 예수 존재 손에 붙들린 보따리를 믿는 형태의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 관계, 사업, 심지어는 교묘한 자기 효능감까지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언제나 배신자가 됩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 상처 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왜?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형편과 조건이 다 다른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 잘 믿겠죠? 그래도 어떤 기준에서는? 근데 제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비루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하는 자괴감을 여러 번 느낀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내 삶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면 나는 끊임없이 예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떵떵거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때문에 잘 됐습니다라고 선전하는 모든 것들은 한 사람 지나 다음 사람 되면 그 논리가 막혀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 보면서 예수님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비연예인들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애초에 그런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합리성, 정합성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상 그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빗나간 믿음의 영역. 거의 맹신에 가깝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마찬가지로 배신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모 피델리스가 맞아요.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냐? 믿는 존재. 더 표현해 볼까요? 세련되게 인간은 모두가 다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어요. 그것이 사상이 됐든 철학이 됐든 그리고 신이 됐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계속 배신돼 오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누적되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신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인간과 그리고 세계, 즉 역사는 언제 이 배신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때입니다. 적어보세요.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의 때. 인간의 믿음이 모든 순간에 반드시 좌절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믿었던 것들이 반드시 배신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기 전에 한 말이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니.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알면 되게 재밌어요. 누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니. 누굴까요? 알려드릴게요. 여왕이에요.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어요. 다시요. 이 얘기를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요. 맞습니까? 잘 실감 못하고 살죠?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만한 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죽는다는 게 실감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나눠보니까 제가 아내랑 세준이, 세랑이 몰래 베개쌈을 적신 적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죽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농담이 아니라 밤에 갑자기 딱 자고 있는데 내가 이 핏덩이 같은 애들이랑 우리 아내를 두고 떠날 날이 오다니. 그거 슬퍼서 울고, 나보다 이 중에 먼저 죽으면 그것도 더 슬퍼서 울고. 그렇게 요즘은 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제 자식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씩 운명을 달리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요즘 들어 정말 많이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를 믿어서 그게 실제로 나를 고양시키고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늘 배신당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데,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되게 허망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한 것처럼 이 한순간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갈 때에 인간은 배신감과 난감함에 빠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냉정한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인생을 비극으로 그립니다. 그것이 실존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생 무언가를 빗나간 형태로 믿다가 배신당하게 되는 운명인데, 이 허물을 유일하게 피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허물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믿는 대상을 수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적어볼까요? 인간은 결국 호모 피델리스인데요, 이 믿음의 대상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께로 옮길 때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이 결국 당도할 수밖에 없는 끝,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 한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한번 이것도 적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대상이 바뀐 사람. 멋있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다. 과거에는 그게 돈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가족이었고 내 경제력이었는데, 그게 예수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것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 진짜 이제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아, 내가 유한하구나, 내가 내 생에 믿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배신을 하는 일밖에,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렇게 그런 형국과 운명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그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인데, 그때 되면 내가 뭘 깨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누가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 한 가지,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아까 답이 나왔어 이미. 네. 뭐라고요? 기쁨. 좋아요. 또 그렇지. 예수님을 진정한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믿어보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거는요,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죄인이에요?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를 끝내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세월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회개한다, 회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론적인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는 대상이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헛된 것을 믿으며 살았군요 한다고 해서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늘 예수께로 향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회개합니다. 회귀합니다. 돈으로, 세상으로, 불안으로, 온갖 것들로 다시 회귀하기를 우리는 반복해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노이즈에 다시 우리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넘어지니까. 그런데요,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이야기가 깊어서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연약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의 대상을 바꾸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 네. 구원을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바꾸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진짜 믿음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나 잘 믿어야 구원 줄 거야. 네가 진짜 나만 믿는지 보고 나서 합격점 받으면 구원 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 잘 믿을 줄 알고 구원 줄 거야. 먼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처럼 자격과 조건과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선물로 구원을 주실 때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은혜. 용어 확실해? 너 매번 잘 맞춘다고 그러면 안 돼. 확실해? 맞아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은혜는 믿는 대상을 수정했는데 그게 제일 잘 안 돼요.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을 일단은 선불로 지급한 거예요. 선불로.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독려하시고 부추기시고 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삼촌이랑 해변을 갔대요. 그런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에 글씨도 쓰고 발도 차보고 계속 그러는데도요, 파도가 밀려와요. 그때 삼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리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스, 내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요? 그랬더니 이 파도 너 잘 때도 계속 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더 놀란 얘기를 하는 거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 파도는 계속 칠 거야. 더 까무러치죠. 근데 그 얘기를 어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제 한참 노년이 돼서 목회 말년에 그 파도를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감정이 센치해져 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죄를 모래바닥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내 삶의 비루함과 속상함, 이런 것들을 적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파도가 와서 지우는 거예요. 또 쓰고, 쓰려고 치면 지우고, 쓰려고 치면 지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란 건 뭐냐? 인간이 횟수로 제한하고 숫자로 세보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기로 한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일단 냅다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 그 구원,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꼭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과 얼마나 다른 종교인지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신에게 부합하는 존재가 돼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반에 오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신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가치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탑에서 바텀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미안해요.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믿음의 대상을 수정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냅다 구원을 주시고, 그 존재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주세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한국교회에 소개가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믿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어야 되는, 지금 우리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못 믿고 실패한 이야기로도 읽어도 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용납하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계속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다시 해봐라. 독려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논리의 마지막은 이것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게 정말 자각이 되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고 뭘 하는 거냐? 예수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표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삶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그 말이 진짜 이제 유효하다고 검증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삶을 분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명예로운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흥분돼서 서서 얘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잘 보세요. 연약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게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탁 정립이 돼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딱 생각할 때에 너무 단순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합성, 합리성.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배신당한 사람들.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너의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못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있다고, 그 용납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걸 보여줄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이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루저들, 쓸쓸한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친구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욕하죠?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라고 욕합니다. 저 인간 아싸들이랑 처먹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수련회 때도 다뤘던 것 같은데 고지론이라 그러죠. 예수 믿어서 높은 데로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앞에서 삐까번쩍 좋은 얘기해도 그런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합리적이고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교리화되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높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낮추셔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실제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닮고 싶은 사람 생기면 그 사람 흉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떻게 들릴지 궁금한데요. 제 설교는 여러 목사님들이 섞여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자리를 점점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만한 때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들을 흉내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쫓아가면서 저라는 사람이 일종의 또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자신 포함해서 누구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 말고,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성경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수의 존재는, 잘 적어보세요. 예수의 존재는 인간의 구원이 되며,
그죠? 예수의 존재는 인간의 구원이 되며 예수의 사역은 삶의 표본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의 존재는 인간의 구원이 되며 예수의 사역은 삶의 표본이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이걸 자기 삶에 체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왜 믿어야 되나를 지금 간략하게 나눴어요. 정리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용어 자체가 다르다 그랬어요. 정합성이나 합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정합성과 합리성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마찬가지로 호모 피델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뭘 수정한 사람이요? 네, 믿음의 대상을 수정한 사람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우리는 뭐로부터의 구원을 믿는다 그랬죠? 그렇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준은 저마다 다를 텐데 그 수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구원이 되고 안 넘어가면 지옥이고 이렇지 않아요. 일단 믿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할 때 우리는 뭐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칭할 수 있다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널 믿어준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감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닮은 자가, 따라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이 내용이 전부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뭐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1년 동안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명예롭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아시겠죠? 네, 질문 받을게요. 두세 분만.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실 분들 있거나 풀리지 않는 해소할 부분이 있거나 뭐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채훈이 마이크 좀 주세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회수도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해소? 회수. 아, 줬다 뺏는 거? 네. 그래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거수해야 돼. 알겠지? 중립은 없어. 알겠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논리대로 하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회수는 근데 왜 돼? 회수는 왜? 그러니까 처음에 거저 주셨잖아요.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근데 받았어. 근데 오케이, 이거 봤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 그래서 막 살인도 해, 마약도 해.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그게 구원이 회수가 되는 일이 있는가가 궁금해요. 그렇죠. 자, 이거는 하여튼 톤 들어야 돼. 반칙하면 안 돼. 알겠지? 자, 회수라니까 되게 이상하다. 하여튼 줬다 뺏는 게 가능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능할 것 같다. 생각보다 많네. 자, 내려보세요. 그런 말이 조심. 그런 좀 짜치는 하나님 어디 있냐? 줬다 뺏는 하나님 어디 있냐?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약간 4대6 정도의 비율이네요. 지금 4대6 정도의 비율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 신학사에 아주 두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만 하더라도 뭐 몇 시간을 다뤄야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존재론적으로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 그렇게 막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금도 저희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 나를 먼저 믿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 우리가 당연한 수순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진짜 받았어. 그거를 진짜 실제로 누리고 있어. 근데 내 삶이 그렇게 막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학의 견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존재론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니까 동그란 네모 같은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막 살아도 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여러분 조두순이 집사님인 거 아시죠? 네, 조두순이 집사님인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애초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게 죄송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물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다?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 그거 자체가 존재론적인 모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망가진 삶을 스스로 살 수 없다. 반드시 돌이킴이 있다. 근데 그거는 주님과 그 사람과의 시간의 문제죠. 저희들은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 인간 회개도 안 하고 뭐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교리가 맞냐 이런 얘기는 또 나중 문제지만 다른 문제지만 왜냐하면 미량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더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대다수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훼손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구원이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희석됩니다.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인간의 구원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질문? 채원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섭이 기재기 미안해 기재기 킨 거구나. 든 거야? 그래. 이게 왜 손을 이렇게 들었어? 마이크 받으면서 네,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좀 들으면서 믿음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처럼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실은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겨냄이자 초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단계 앞서서 뭔가 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좀 더 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목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초월과 어떤 수단의 차이에 대해서. 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섭이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층위를 지금 좀 이렇게 부족하게 다뤘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에 그냥 이웃사랑으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다루려면 사실은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한 가지 변을 하자면 그냥 유섭이 말에 내가 꼬투리 잡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만 같아서,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의 부분들, 우리의 삶의 복음이 얼마나 영화롭고 명예로운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죽음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의와 깊이를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끝자락에서 배신당하는 것,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이 허무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죽음 하나를 극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극복을 못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에 많은 문명이 발전이 되었고 과학의 성취가 있었고 이랬는데, 한 가지를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내면적인 것이든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에 대한 실존적인 것이든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일한 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진리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섭이가 지금 얘기했던 우리의 삶의 군데군데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죽음을 대입해 보세요. 그 죽음이 가지는 허무함과 허망함, 헛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웬만하면 다 대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게 죽음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일종의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대입을 했을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서 넘어가는 일에도 굉장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더 풍성하게 다뤄져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까 그 죽음을 해소하는 의미의 그 구원의 의미도 절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천당 간다, 죽어서 우리 하늘나라 간다, 뿅, 요런 차원만은 아니다. 그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미안해, 정은이가 조금 더 빨리 들었어요. 형찬아 미안해, 내가 정확히 봤어 지금. 내가. 아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신앙을 생각했을 때 내 불안함과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다퉈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저는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을 말했지만 잘 믿는다는 걸 봤을 때 개인의 신앙의 상태가 모두 다르고, 그리고 내 삶 내에서도 신앙이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는데, 신앙에서의 성장이라는 걸 도모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좀 본질과 가까운 건지 먼 건지 저는 약간 그 고민이 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게 사실 저는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악과 선의 대립이 아니고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선을 가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일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이걸 가린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았어서 그러한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가쁜 칭찬을 하자면,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으면 뭐든지 이분법이 돼요. 단순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깊어지면 층위가 생겨요. 그렇죠? 깊어지면 누군가를 깊이 헤아리고 알려면 층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 안에 막 그렇게 더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서는 내가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별로고,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쁨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까 채훈이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의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임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분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정은아, 내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거 맞니? 그렇다면은 그런 게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더라도 그런 거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한 명만 나한테 얘기해주면은 내가 진짜 노벨 문학상에 올려주겠어, 알겠지? 그 성경에서 완벽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완벽한 인물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맨정신으로 읽으면은 이걸 좀 문제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바울, 다윗 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그냥 적당히 왜 그냥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착한 일만 막 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냥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형사법에 걸리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비중을 많이 실쳐 성경이. 그럼 왜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불온한 텍스트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각되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간을 수용하시는지를 봐라. 그 은혜라는 게 그 범주가 니들이 화낼 정도다. 이거를 계속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청년의 때는 이런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들도 사실은 범주가 작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라는 말이 이거는 뭐 합리적이지가 않죠.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로 깊이 읽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순적 존재인지를 크게 알면 알수록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가 와닿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 성경은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어거지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정은이가 얘기한 대로 다 얼룩이 있고 우리 안에 다 완벽할 수 없는데 그 길을 한 땀 한 땀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앙 실천을 해야 된다. 심지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를 확인하는 순간에서조차도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형찬이하고 한 명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열정적인 질문들 감사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 너무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래라고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모태 신앙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면 혹은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뭔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건지 좀 불감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장난이야.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합리성과 정합성은 아니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용어의 믿음이 합리성과 정합성, 그러니까 믿을만 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줘라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얘기를 나눴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닌지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에도 그렇구나, 그렇게 믿고 싶다,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럼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합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면 평생 못 믿어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 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막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믿을 일이 하나도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일단 예수라는 존재를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함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을 당연히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존재에서부터 행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라는 선하신 완전하신 존재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그 내용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실존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지거나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피아노가 여기 있네는 보이니까 믿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쨌든 나의 뭔가 의지도 있을 거고 어떤 소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해됐어. 이제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믿어져요? 아니야? 대답 잘해야 돼. 잠깐만.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그 의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데 도움과 유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그냥 덜컥 교통사고처럼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합리성으로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아주 심미적으로 혹은 신비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언표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맞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분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의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언어로는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분들 잘 봐요. 예수 믿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태 신앙으로 그냥 이게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 혹은 거기에 결을 같이 하는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회심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 알아? 너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나?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있어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태신앙들은 다 억울한 거야. 엄마의 태중에 한 7개월쯤에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완전 나가린 거지.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늘 억울해. 그러니까 이런 게 모국어 같은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막 번쩍번쩍하는 수련회 때 막 주님 날 안 받으면 가만 안 둔다고 막 거품 물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이슈와 주제 속에서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따스한 위로 속에서 만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형찬이가 묻는 물음에서는 이것이 정합성과 합리성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근데 그렇게만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믿음이 나온다. 그거를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사람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딱 오늘 예배가 1시간 반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한 사람. 네, 태우.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약간 질문인데 저는 이제 선과 악을 극과 극은 구분이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을 때에는 그런 뭐랄까 어둠의 그런 속삭임이 세세한 틈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구분을 할 때 목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말씀으로 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할 때 저번 겨울 수련회 때 성경을 텍스트 자체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다뤘었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지. 감사해요. 아름다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이걸 딱 끝으로 피날레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계관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너무 얘기 잘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이 되게 분명한 게 많아요, 적어요? 그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는 막 칼같이 이거 아니면 저거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삶의 층위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자기가 성찰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경계가 모호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렇게 뭐 소설이나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이쪽에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되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이해가 될 때 우리 안에 막 혼선이 있으면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는 성경을 읽을 때도 당연히 겪어야 돼요. 당연히 겪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큰 틀에서 기준을 가지는 것을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계관을 가질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는 순전히 자기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자기 기준이라는 게 그럼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한쪽의 해석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든 성경을 그 깔때기에 자꾸 끼워 맞추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쪽 얘기도 있고 저쪽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달리 읽고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경건하게, 그리고 내가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틀이 어디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 일이 일단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경 해석도 건전한 해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해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내가 그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단시간 안에 얘기하기는 다 어렵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계관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지 그 중에 살펴보고, 그 중에서 태우가 볼 때에 이런 해석이 이 성경에 가깝구나, 이런 것들은 계속 훈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냐면 사역자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우가 지금 느끼기에는 빡 이거 답을 내가 못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계속 누적돼야 되는 이야기라서 일종의.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답이 안 된 것 같아 지금. 그래요. 됐습니다. 아마 그 이제 나무 모임을 할 텐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진짜 그냥 여러분 시간 때문에 쫓기지 마시고 딱 2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진짜 이번에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의문과 그래도 이야기들을 뿌리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무 모임 때 오늘 이야기도 좀 적극적으로 나누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더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만 좀 가져갑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니까 이 사실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결단 찬양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된 믿음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믿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칠게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무 모임 저희 뭐 그거 해야 돼요? 뭐 최대한 짧게.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저기 2월 첫째 주니까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빠르게.
생일자 띄워주세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띄워주시면은. 네, 2월 8일 토요일 저녁 5시에 대예배실에서 교육부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사이신 분들은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지금 Y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하게 될 건데요. 예, 다음 주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의 컨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북 맨 뒤로 넘겨보시면은 나뭇잎 모양의 포스트잇이 하나 있습니다. 예, 나뭇잎 모양의 포스트잇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쓰느냐? 이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or 느낀 점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해 주세요. 나무 모임 시간에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저기 뒤에 돌아보시면은 앙상한 가지가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 주랑주랑이라는 앙상한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저기에 나무 모임 마치신 후에 작성한 것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에는 그 작성하는 뒷면에 본인의 이름을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꼭 뒷면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네, 매주 다른 템플릿으로 할 건데 이번 주는 나뭇잎으로 작성을 꼭 해주세요. 뭐 내 이름을 크게 써서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앞에 쓰셔도 되는데 뒤에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보시면은 나무 이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본인의 나무와 이름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예배 때 또 가져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워크북을 제출해 주고 가세요. 궁금한 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궁금한 점 아니면 느낀 점. 둘 중 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온라인 헌금 해주시는 청년들 많은데요. 저희 주보에 있는 계좌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외에 다른 계좌는 그냥 저희 청년부 계좌이기 때문에 주보 안에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해주셔야 이게 헌금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보에 있는 계좌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모임 하시면 됩니다. 고!